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삶을 살면서 주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함께 머물며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안드레와 빌립이 그랬듯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온전히 이어지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머물러야 이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된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서 정보를 검색하죠. 맛집의 위치, 제품의 사양, 심지어 사람의 이력까지도 우리는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을 검색해보고 정보를 알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 자신을 마주하고는 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대상과 진정으로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프로필을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아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며 마음과 생각을 공유해보며 시간을 갖고 사귐을 가졌을 때 아는 인격적 차원의 알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요, 이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식적인 알미의 수준에서만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외로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으로는 결코 인격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있다, 링크입니다. 이 있다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결은요, 검색이 아니라 머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을 따르는 그 두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요, 매우 무거운 질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찾는 것이 단편적인 호기심이냐, 아니면 인생의 근본적인 진리냐를 묻는 존재론적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주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거처, 즉 그 위치 정보를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식과 정보의 차원, 호기심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선생님이 어디 사시는 누구인지 좀 알고 싶네요. 부모님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스승 요한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태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셨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것은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라는 인격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와 같았습니다. 주님은 정보를 제공하는 강사가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생명의 사귐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지 말고 인격적 알매 세계로 들어오라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요, 단순히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알고자 했다면요, 아마도 이들의 삶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군중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그 질문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고 있던 것이 단순히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당신의 인격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초대에 응하여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되죠. 본문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시,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오후 4시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시간 기록은요, 그 머움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강의를 들은 것이 아니었죠. 강의로는 알 수 없는 인격적 만남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최소 한나절 이상을 머물면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함께 걸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본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변화와 확신입니다. 41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안드레는요, 곧장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강의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머물며 그분의 인격을 경험했죠. 그 머움의 시간이 안드레를 변화시켰고요, 그 변화가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로 잇는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시몬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게바, 즉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이들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존재와 운명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는요, 이 첫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이 일 후에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들을 또다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죠. 그리고 결국 그 바꿔주신 이름처럼 반석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데에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된 사람은요, 자신의 과거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역사는 주님 곁에 잠시 머물렀던 그 작은 시작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 연결, 이따의 역사는 빌립에게로 이어지죠. 43절부터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며 그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과 연결된 빌립은요 곧바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주님을 소개하죠. 하지만 나다나엘은요 정말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는 이 나사렛이라는 단편적인 정보와 지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요 메시아가 나올 만한 곳이 아니라는 이 사회적 통념과 지식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빌립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빌립은요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지식과 정보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미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기서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도래와 율법을 묵상하던 아주 간절한 기도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요 이 나다나엘이 단순히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셨던 거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묵상하면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가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죠. 이 연결, 이 만남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연결이었죠. 이 인격적인 마주침 앞에서 이 나다나엘의 모든 편견은 스르륵 무너집니다.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머리로 아는 지식에만 갇혀있던 한 영혼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할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있다 링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요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그분 안에 머무는 시간 없이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도 없는 것이죠. 안드레와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과 함께 머물면서 인격적 차원에서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서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물며 깊은 사귐을 누릴 때요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처럼 예수님께로 이어진 그 사람은요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인가요? 지식을 구하는 검색을 좀 잠시 멈추시고 주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귐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는 있다 링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머물러야 이어진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